무신분립. 말씀의 제목이 있는데 무신분립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무신분립. 네, 그 뜻은 믿으면 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신분립. 네.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항상 드는 생각은 왜 유독 이 선지자는 그 옛날 이렇게 긴 예언서를 쓰게 되었을까?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유독 이사야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물론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도 있죠. 그만큼 긴 예언의 말씀을 남긴 선지자 말이죠. 다만 이사야 선지자는 특별히 앞으로 약 700년이 지나면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함으로써 구원자로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 믿음과 확신을 갖게 하는 선지자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남긴 글들을 찬찬히 1장부터 공부하듯이 읽어나가면 답답한 마음이 시원해지는 경험들을 하곤 합니다. 특히 7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 7장은 제 개인에게는 앞이 캄캄하다고 느끼는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항상 큰 은혜를 주어왔고 힘이 되는 경험을 많이 한 바 있는 귀한 믿음의 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7장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아니 정확하게는 남쪽의 유다 왕국의 왕인 아하스 왕과 그 백성들의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 현재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반드시 읽을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집중하며 찬찬히 읽을 때 예상치 못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우리 같은 한민족, 코리안 한민족의 후손이 과연 알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발음하기 어색한 사람 이름과 땅의 이름들이 벌써 1절부터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1절에 보면은 그 유다의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 발음도 잘 안 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아니야. 근데 한민족인 내가 과연 이 사람들 이름을 알 필요가 있어? 그리고 발음도 너무 어색해.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작정하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가 했다가 뭐가 뭐고 도대체 누가 누구인지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 이 다음에 읽지 하고 성경을 작심삼일 탁 덮어놓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심오하고 난해하다는 측면에서는, 어렵다는 측면에서는 벗겨도 그대로인 것 같은 양파 까기나 혹은 비밀이 숨겨져 있는 X파일, 영어로 말하는데요. 그런 X파일 같다고도 할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파면 반드시 보물을 찾는 것 같이 보물찾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인내하고 집념을 가진 사람이 그 속에 숨겨진 보물을 발굴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진주에다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진주를 감추고 있는 밭이라고도 말씀하셨죠. 근데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예요. 보물이 거기에 숨겨진 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통째로 사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 근데 나만 알아. 그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 다른 사람은 몰라, 그 비밀을. 그러면 어떻게 하죠? 집 주인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 밭 주인조차도. 밭 주인조차도 그 밭에 자기 밭인데 거기에 진주가 숨겨져 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정직하게 그 밭 주인에게 가서
당신 밭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 나는 알지롱.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없어요. 나만 아는데. 똑같이 와가지고 팔아가겠지 뭐. 예. 그렇다고 그걸 정직하다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사람들이. 맞아요. 왜냐면 어차피 모르는 거야, 집주인도. 예. 예, 그 자기 조상이 숨겨놓은 건지, 지나가는 사람이 떨어뜨린 건지, 누가 아냐, 그죠? 몇 천 년 전에 어떻게 하다가 상인들이 지나가다가 떨구고 간 건지 아무도 모르는 진주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런데 그 밭 주인이 밭을 팔겠다고 내놓을 때는 밭을 팔겠다는 거지, 밭 속에 숨겨놓은 진주를 팔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 내가 그 밭을 사서 설령 내가 그 밭 안에 진주가 숨겨져 있는 거를 나만 안다고 할지라도 잘못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보물에 거기에 숨겨진 걸 아는 이상 자기 재산을 다 팔아도 그 밭 하나 사는 게 이득이 남어. 그러면 사겠죠. 팔아서. 예, 자기 재산을 통째로 바쳐서라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우리 마음속에 숨겨놓은 비밀,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있다. 그걸 내가 발견했어. 그 말씀 속에 진귀한 것이 있다. 감나가는 것이다. 이 말씀은 내적 증거가 있다. 내적 증거, 즉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너도 모르고 쟤도 모르는데 나만 알아. 그 말씀은 꼭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그런 걸 내적 증거라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어떤 약속을 내가 귀하다고 여기고 그걸 붙들고 있어. 그걸 마치 이제 진주가 숨겨져 있는 밭을 비유한다면 이거죠. 땅을 보러 갔어요. 살까 말까. 처음에는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지나가면서 반짝하는 걸 봤단 말이야. 저 밭 한가운데. 아닌가벼. 그래서 한번 보고는 집에 돌아가서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밭에, 그 땅에 거기 뭐가 있었어. 하며 베갯머리에서 이부자리에서 뒹굴뒹굴하면서 생각하는 거죠. 맞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거기 뭔가 있어. 진짜야. 그런데 한번 더 도전해 보리라 하면서 다음날 그 밭을 다시 가보는 거죠. 그래서 동네 부동산 소개업자들에게 알아도 보고 그 땅을 직접 발품을 팔아서 이렇게 탐사도 해보고 또 필요하면 관청에 가서, 관공서에 가서 등기도 떼어보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거기에 다시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번쩍 빛나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더 가까이 가서 봤어요. 보니까 맞아, 거기 진주가 있는 거예요. 지금의 진주는 다이아몬드에 비하면은 몇 푼 안 나가죠. 그리 값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 당시의 진주는 매우 비싼 것이었어요. 예, 지금은 막 양식 진주도 있고 막 그렇지만 옛날에는 양식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누가 볼까봐 그것을 발견한 그 사람이 얼른 발로 이렇게 싹 파헤친 다음에 누가 봤나? 나만 본 거지? 이러면서 또 이렇게 막 땅 이렇게 덮어놔. 그런데 다시 이렇게 궁금해서 또 보니까 아니 크고 굵은 게 있는 거예요. 막 이따만한 게. 응? 그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가만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걸 밤에 몰래 와서 훔쳐가자니, 도굴에 가자니까 까딱하면 잡혀서 간방신세를 지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좋다. 내가 그래, 용기를 내서 그 밭을 사자. 내 감이 맞았어. 거기 뭔가 있는 게 맞았어. 돈으로 따지면 그 밭 전체를 사고도 남을 크고 진귀한 거야. 라고 이렇게 막 주파나를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는 결국 전 재산을 들여서 그 밭을 삽니다. 믿음의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꿈이라든가 어떤 계시라든가 이런 약속하신 내적인 증거들을 내 마음에 주셨고, 그걸 또한 나의 마음의 소망으로 간직하게 하셨다면, 그 또 내 마음에 심겨진 그 소원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아멘. 예,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해서 남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 밭을 사서 마침내 그 밭과 함께 숨겨진 대형 진주의 주인이 되는 것처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은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믿음이라는 투자를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 아멘. 아무리 믿음을 흔드는 상황과 현실이 눈앞에 펼쳐질지라도 말입니다. 예. 오늘 이사야 7장에 등장하는 일들을 보면 유다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매우 불안하고 위협적인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은 바로 한때는 동포였던 북쪽의 이스라엘 왕 베가가 외부 세력인 이웃 나라인 아람 나라의 르신 왕과 손을 잡고 동맹을 맺었어요. 그리고는 자기네 나라 남쪽 유다 왕국을 치러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왕이. 그래서 유다 왕과 유다 백성들 전체가 벌벌 떠는 형국, 성경에는 숲이 바람의 흔들림과 같이 흔들렸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사시나무 떨게 됐다는 거죠. 예, 지금 아람 나라가 쳐들어온 것도 크게 불안한 일인데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쳐들어왔대요. 그러면 내일이면 나라 전체가 몰락하게 되겠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벌벌 떠는 형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왕도 결국 사람이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왕도 결국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시켜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침착해라. 예. 4절에 보니까 4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돼 있냐면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삼가며 조용하라. 이 말씀은 영어로는 calm down 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Don't be afraid. keep calm이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침착해라, 침묵해라, 그냥 믿어라, 조용히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야단 법석을 떨고 삼킬 듯이 쳐들어와도 그건 뭐다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5절에 뭐라 그러시죠? 4절 끝에 참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라고 돼 있네요. 예. 그러니까 나무의 윗동, 나무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도. 밑동만 남은 그것도 불타가지고 나무도 아니에요. 나무 구실도 못해. 그런 그런 인간들이, 그런 나라들이 쳐들어왔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겉으로는 막 짖지만 사실은 쇠줄이 묶여져 있는 불독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그리고 어려운 위기 상황이라고 놓였을 때 이 구절들을 읽으면 마음에 힘이 되고 큰 위로를 얻은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아무리 힘이 세 보이고 삼킬 듯이 준동할지라도 결국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 두 나라는 조만간 다 망하게 될 것이라고 돼 있어요. 예, 다시는 나라가 되지 못한다고 돼 있다고요. 누가? 아람이란 나라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인지
요한계시록, 즉 성경의 맨 마지막을 차지하는 요한계시록 아시죠? 예. 예, 거기 7장에 보면은 14만 4천 명이 선택받는 그 지파들의 대표자들이 등장해요. 아하. 요한계시록 7장에. 그래서 특별히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12지파가 있을 텐데 예. 이상하게도 구약에 있었던 지파 가운데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이 지파였는데 그 에브라임이 요한계시록 7장에는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 예, 에브라임은 결국 선택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여기 이사야 7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실제로 성취된 거죠. 예. 예, 그 나라는 조만간 다 망하게 될 것이고 다시는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느냐? 왜 낙담하느냐? 예, 하나님이 그 몇백 년 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 몇백 년 전인 700년 전인 이사야 선지자 시절에 하신 바로 이 말씀, 즉 에브라임이 다시는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그들이 쳐들어와도 겁내지 말아라. 그들은 망하게 될 거야. 족보에도 남지 못하게 돼. 예. 두려워하지 마. 요셉의 아들 아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1.1획도 틀린 것이 없이 다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여기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7장 9절에 보면 중요한 단서를 달아 놓으셨는데 그게 뭐죠? 그것은 바로 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중요하니까. 예. 예.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무신분립. 믿지 못하면 서지 못한다. 예.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만 신용이 중요하죠. 서로 믿는 것. 예. 그런데 하나님과 그 백성인 우리의 관계는 더욱더 그래요. 예. 믿지 못하면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신자는 믿지 못하면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이 보물과도 같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늘 가까이에 두고 우리 최희정 집사님하고 김복자 장로님처럼 그 말씀을 가까이 두고 주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때로 피곤하고 힘이 들고 때로 지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게 너무 고단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말씀을 꾸준히 읽고 비록 띄엄띄엄 읽을 때도 있지만 일주일에 3번밖에 큐티를 못할 때도 있지만 아니 한 번밖에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 줄을 놓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리라. 말씀을 암송하리라. 말씀을 묵상하리라. 이 속에서 뭔가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준행하리라 하고 그 마음판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아침 저녁으로 살피고 또 자주 말씀을 읊조리고 그러면서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언젠간 실현될 거야 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지.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지.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네.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여다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어.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야. 하면서 매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약속을 붙잡고 그분이 그동안 내게 하셨던 크고 작은 기적과 은혜의 경험들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끝까지 집요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지금 어떠한 소원들을 다 마음에 갖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공통의 소원, 기도 제목도 있고 각자가 다 다른 개인적인 소원들도 있어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어떠한 기도는 빨리 얼른 응답되는 것 같은데 어떤 기도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기도하며 기다려도 왜 성취가 되지를 않는 걸까 하면서 학수고대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힘든데 설상가상으로 그 소원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케 하는 일들이 매일 우리 목전에 놓여 있어서 우리 마음을 흔들고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또 네. 갑자기 닥치는 생각지 못했던 위기 상황도 있어요. 급박한 문제들. 마치 그 옛날 아하스 왕처럼 이 성경에 등장하는 아하스 왕처럼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험들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위기도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못 넘을 산이 없고 하나님이 못 건너실 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아멘. 당면한 그 어떤 집채만한 파도도 문제의 파도도 하나님을 집어삼킬 수는 없는 것이에요. 아멘. 오히려 하나님이 그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아멘. 파도야 잠잠하라 라고 다스리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예, 왜냐하면 그 모든 산과 강과 파도와 너울을 주님이 만드셨고 주님은 모든 문제를 다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하나님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라고 하셨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도전과 위기 상황을 허용하시기도 하지만 그 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아멘. 그런 도전, 즉 내 믿음을 흔들고 도무지 주님이 계시지 않거나 이번 일만은 주님이 도우실 수 없을 거야 라고 내 입술이 불신의 말을 말할 만한 위기 상황을 허용하시긴 하지만 결국 그런 일들을 통해서 목적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큰 보상을 받게 하실 일이면 더욱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일들인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작은 믿음을 필요로 할 때도 있어요. 믿음이 작은 사람들. 그런데 어떤 믿음은 큰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아멘. 그러니까 끝까지 믿는가? 중간에 배신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자가 이래도 믿겠는가? 네. 믿음의 일을 포기할까? 그것을 보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경에는 믿음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고 하셨어요. 예.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을 복 주시고자 할 때는 또 보상하시고자 할 때는 마치 욥을 시험하도록 마귀의 요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예. 예. 그 시험의 목적이 뭐냐면 믿음을 테스트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나긴 믿음의 테스트를 혹독하게 받고 있어요, 지금. 예. 예. 참으로 힘겹고 지루하고 또 예. 고통스러운 시간인 줄로 압니다. 그치.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는 정금처럼 연단이 되고 내 속에 있던 모든 세상적인 불순물들이 빠져나가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아멘. 믿음을 배신하는 자들도 내 주변에서 그러다 보면 만나게 돼요. 또 안팎으로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고 바이스탠더, 그러니까 구경꾼들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멘. 여기 아하스 왕이 11, 12, 13절에 보면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징조를 친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즉 예수님. 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믿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예. 아멘.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잡고 어떻게 하든지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예, 예, 아멘.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아까 우리 최희정 집사님이 나눔을 한 게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데, 그 하나님께서 따로 갈 때는 따로 가게 하시는 목적이 있을 거라는 거죠. 함께였다가도 우리 각자가 흩어질 때는 각자의 또 그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까 뭔가 각자에게 부여한 어떤 뜻이 있으신 거죠. 예, 예. 아멘. 그러나 공통의 뜻이 있다면 뭐냐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계속해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처음에 가진 소망을 붙들고 전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아이고 주여. 이 시간에는 네, 제가 기도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살아계신 아버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찬송이 무턱대고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찬송이겠습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다고 하신 말씀에는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 가슴이 벅차서 감사와 감격에 겨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시는 그 찬송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지금 믿음의 연단을 지독히 받고 있다고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요, 적극적으로 삶 속에서 구현하고 실천하는 행동인데 그것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마침내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진짜였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그날에 그들과 함께 주님의 성전에서 할렐루야를 외치며 영광을 돌릴 그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래서 진정한 찬양을 받게 하시겠다는 그 창조 목적에 부합한 그런 아버지 현실이 실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